자,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시골 외딴 곳에 탄광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는 아주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모인 사내들조차도 굉장히 거칠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내들만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겉모습으로 봐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또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거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촌에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 여성은 이 탄광촌에 들어올 때에 이미 뱃속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얼마 후에 이제 그 여인이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하는데 참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요. 난산이라고 그러죠. 난산의 상황에 빠졌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는 병원도 없었고요, 의사도 없는 그 곳에서 힘들게 아이를 낳다가 그 여인은 그만 숨을 거둡니다. 이제 엄마를 잃은 핏덩이 하나가 남겨진 상태이죠. 그래서 이 탄광촌의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거칠은 사내들이 모여서,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키우지 말 것이냐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이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 도시에 가서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사옵니다. 또 아이가 누울 침대를 마련합니다. 아기 옷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덮을 이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대로 아이에게 우유를 타서 먹이고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 남자들이 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탄광촌의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생활은 그 힘든 노동을 마치고 하는 일이 술 먹고 싸우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싸움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봐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잘 끊기 위해서 술도 끊어야 되고 도박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욕도 잘 안 하고 그냥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는 이 아이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는
목욕도 하자라고 깨끗하게 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힘든 탄광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아이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그 마을의 중심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그 마을의 사람, 탄광촌 그 남자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처럼 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탄광촌 마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매일 술로 찌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매일 싸움으로, 도박으로 흥청망청되던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아이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을로 변화되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거칠은 탄광촌의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사랑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중단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가정이 바뀝니다. 한 나라가 바뀝니다. 한 민족이 바뀝니다. 한 마을이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인권이 신장됩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 때 보통 BC와 AD로 표현을 하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노 도미니, 즉 우리 주님의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고 변화의 시작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기 예수님을 빼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탄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걸 좀 살펴볼게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성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인가? 첫 번째 뭐냐면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 모든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이 왔고, 죄로 인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수많은 것들과 고독과 외로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의 행복의 길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헐뜯게 만드는 것이죠. 비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우리 안에 열등감을 심고 패배감을 심고 실패감을 심어서 완전히 한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비참하게 일생 동안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존재하지만 마귀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이 왜 복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이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기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가 위기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행함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가 위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신앙생활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착각을 갖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 몸서리 쳐지도록 외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이 성탄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럽의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돌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에 걸릴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조금 떨어진 섬나라인 영국까지 이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갔어요. 사람들은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집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한 번 전염이 되어 걸리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 걸리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궈버려요. 그러던 중 1346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모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찬양해 봤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음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몇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다니며 목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이제 그 찬양을 들은 런던 시민들이 한 명, 두 명 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런던 시내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큰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성탄의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용기를 가지고 폐허된 마을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흑사병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복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살게 됐고 그 온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다 찬양하라.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과 모든 슬픔들과 모든 안타까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의 오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성탄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축복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